요한복음 장 5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거듭난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생명이 있다면 자라야 되는 거지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교원화되고 자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의 행동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함께 가장 중요한 말은 성장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자람이 없다면, 성숙과 성장이 없다면 생명이 없거나 무엇인가 잘못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자라지 않은 것, 죽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왔어요. 예배드리고 또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 그런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젖먹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젖먹이 신앙, 이 젖먹이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해서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칩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자가 되었다. 뭔가 좀 될 것 같고 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믿었으면 선생 노릇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처음 몇 장은 앞으로 말세에 나타날 교회들의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 대한 7교회의 현상, 이것은 오늘날 우리 말세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현상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7개 교회 중에서 4대 교회가 나와요. 4대 교회가 나오는데 이 4대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에 정말 우리에게 정신 바짝 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는데 우리의 행위를 보고 살기는 살았는데 죽었다는 거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건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았다고 이름을 가졌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성도야,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인지 몰라요. 좀 섬찟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에게 옷도 잘 입히고 치장도 잘 했어요. 깨끗한 옷 입혔어요. 그런데 영안실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도 옷을 참 아름답게 입힐 수 있고 치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누워 있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어요. 영안실에 누워있는 육체는 실제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생명이 없는 거죠. 오늘날 예배당에 나오는 다 중에서 심각하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에게 자꾸 옷을 걸쳐주고 치장해 줍니다. 그 안에 생명도 없는데 이름은 줍니다. 장로라고, 집사라고, 성도라고 자꾸 직분을 주어 치장해 줍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세월이 참 빨라요. 벌써 금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잠시 멈춰서 우리 각자의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냉철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어느 정도 자랐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자인지 냉철하게 우리 모두는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자라나고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살았다는 것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자라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죽은 자는 먹지 않아요. 병의 증상이 뭐냐? 입맛이 없는 거죠. 입맛이 없어요. 살고 자라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으면 삽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먹지 않은 데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 거 먹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잘 자라는 아이들은 잘 먹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죠. 하루에 3번 혹은 5번 이렇게 챙겨줍니다. 그렇게 먹인 결과 이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은 가장 좋은 약이 음식인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적당하게 충분히 먹으면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이 자라게 해서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각종 질병과 약함을 돌보게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충분하게 먹는다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될 게 뭘까요? 회식을 많이 해야 될까요? 친교 시간에 많이 준비해서 우리가 열심히 잘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절에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가 누구? 예수님 자신이에요.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또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7절에도 보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푸른 초장이에요. 부드러운 풀밭인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음식은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옛날로 돌아간 베드로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내가 먹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먹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주님은 자신을 먹는 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신 떡이며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수인 그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생명의 떡인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떡을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는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온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자 할 때는 그 음식의 성질과 요소와 성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할 것인가를 알아차리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할 예수는 무엇이 본질이고 또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2000년 전에 저 갈릴리에서 가르쳤던 그분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일까?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어떻게 존재하셨느냐?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자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믿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인 거죠.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 보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기적인지 몰라요. 이제 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그 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함께 있었고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문둥병자, 눈먼 자, 젊은 발에 다 고쳐주시고 천국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가르쳤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사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말씀하죠. 나를 먹어라. 내 몸을 먹어라. 내가 주는 음료를 마셔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러서 무덤에 완전히 묻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누가 부활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해요.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한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한 그 몸을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 어떤 영? 살리는 영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부활장을 소개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씁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려준 그 영을, 그 영으로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어야 할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예수님,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친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증거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살리는 영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제는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영이셔요.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 그분은 부활하신 그 몸이 영체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요.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어도 벽을 그냥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동시에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영이십니다. 어떤 영? 살려주는 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그분은 정말 신기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교주가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보는 가운데에 부활하시고 부활을 증거하시고 보는 가운데에 승천하신 예수님, 영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실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다.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영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오늘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영으로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심령에 함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데, 이 심령은 우리 한글로는 심령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이죠. 영이에요, 영.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심령, 우리의 마음이 영이고 우리의 마음이 스피릿인데, 영은 자기를 의식할 수 있는 게 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 영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사건입니다. 승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나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짧은 그 시간 속에 계시다가 영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다시 원래의 그 시간으로 가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현재밖에 없는 그 시간 속에 있는 우리를 만나신 거예요.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 계신가? 내 안에 계시고요. 동시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영적 위치는 하나님 보좌에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영으로 계셔요.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실 때에 너희는 내 몸을 먹어야 되고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설교를 예수님이 하니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우리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라고 할 때에 무슨 또 식인종 같은 설교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느냐? 이해가 안 간다. 누가 이 설교를 듣고 깨닫겠는가? 자기들끼리 수군거린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6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물어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너희들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62절에 그러면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이전 있던 곳,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뭘로 계셨다고 그랬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그때의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전 있던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이전 있던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전 있던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시다가 사역을 다 마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전 있던 곳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전 있던 곳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 말씀 있는 곳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제는 내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살리는 영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 말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그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식을 먹는다,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뭘 먹는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생명이 되어서 나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감동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예수님의 호흡이에요. 예수님의 호흡.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말씀 안에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예수님의 호흡입니다. 생명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풍성하게 해주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풍성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식인 예수님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금년도 여러분 하반기가 지나갑니다. 우리 각자의 자기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많은 은사가 있었고 모든 은사는 고린도 교회에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젖 먹는 아이들이라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어린아이였고 행동을 보니까 살았지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의 행동은 죽은 자라는 거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아이들은 시기와 분쟁이 많아요. 시기와 분쟁.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없어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람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거기는 또 시끄러운 잡음도 많습니다. 애들이 많이 모이면 싸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애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는 것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은 잘 삐져요. 애들이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숫자가 많다고
성숙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성숙한 자리는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방언할 줄 안다고, 예언할 줄 안다고 성숙한 것 절대 아니에요. 행동이 그를 판가름하게 만들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그리고 먹어야 돼. 저는 우리 교회가 자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자라지 않는 분들 보여요. 답답해요. 이름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우리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영이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죽은 자는 말이 들려지지 않아요. 이 시간에도 죽은 자는 이 설교가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스쳐 지나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육에 속한 자들은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제 하반기에는 여러분이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수요 성경 공부도 나오시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요동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상급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 받을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동안 덮어놨던 성경을 펴시고 수요 예배 성경 공부는 나오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깨뜨려지고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